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너에게 예수 만난 흔적이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흔적을 가졌다고요. 보고 듣고 아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신앙과 삶에 예수 만난 흔적이 없어서이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런 신앙이 언제 견고해지느냐? 수많은 고난과 힘듦을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주님이 날 여기에 세우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요. 그렇게 예수 만난 흔적이 내 믿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질 때 그때부터 내 신앙이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믿으면서도 환경 때문에 염려가 될 때가 있지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더 큰 노래를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더 큰 감정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3주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주 만에 강단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대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10수년 동안 들은 설교 중에 최고로 은혜스러웠다 그러더래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병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원보다 병원이 훨씬 세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살아있는 게 고통이래요. 생각에 차라리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도가 절로 되더래요. 하루 종일 주여를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3주를 힘들게 보내다가 나왔더니 감사하는 게 없대요. 다 감사하고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 게 그렇게 감격일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고백이 있는 자는 말이 달라요. 뭘 해서가 아니라 삶이 달라요. 거기서 예수가 보이지라는 거죠. 은혜가 보여요.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 주 전에 생긴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할 거 압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 다 알아요. 그런 때 그런 것들 다 덮어두고 접어두고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꼭 만나 주셔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삭개오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사모함이요.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 보세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만 남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겠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없겠나고요. 그런데도 능력이 나간 자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그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주님을 남다르게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은 절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서 생길까요? 누가 언제 주를 찾게 될까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졌을 때, 정리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까닭은, 그런 문제를 내게 던져놓으신 까닭은 나로 주님에 대하여
간절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나주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권력도 있을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으니까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는 사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곤고해요. 그 곤고함이 주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곤고하게는, 힘들게는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도 보세요. 장님입니다.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혈루병 환자나 삭개오와는 또 다른 둘의 사람입니다. 인생 막장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려주는 소문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더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길이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거기서 간절함이 또 생겨지더라는 거죠. 어떤 인생이든 간절함이 없는 인생 없을 거예요. 다만 그 간절함을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의외로 사람 참 많아요. 기도원에. 그들이 믿음이 좋고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금식을 할까요? 기도원에 올라왔을까요? 전 처음에 기도원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믿음 좋은 사람 굉장히 많다. 신선한 사람 진짜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올라가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겠다. 신실한 사람들은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겠다.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길을 써도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다 보니 절망적인 벽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주를 찾게 될 때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다 간절해요. 다 절박해요. 질병이든 물질이든 뭐 교회든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힘듦이 크면 클수록 간절함도 커지고 절박함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또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주님을 더 깊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것 뻔히 아는 하나님이 왜 또 나에게 그런 사건과 문제를 지나게 할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라고요. 내가 널 깊이 만나주고 싶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줬답니다. 그러니 너 좀 나에게 간절했으면 좋겠다. 날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 만나주고 너 해결해 줄게. 그러니 오늘 여기서 나를 좀 찾아. 그 주님 찾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답니다. 삭개오는 둘도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삭개오는 등이 굽은 곱추이거나 난장이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세리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요. 누구 보겠다고? 예수 보겠다고. 바디메오도 보세요. 예수님 지나간답니다. 눈이 보여야 뭘 하지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있나? 그러니 나갈 길이 없죠. 하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젠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방해합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환경만 보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을 말하면서 탓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전부 그 장애를 극복해냅니다. 삭개오는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단순히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외쳤다고 만나줬겠냐고요. 앞에서 말한 간절함이요
절박함이요,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이 둘을 움직이게 합니다. 뭔가를 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제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지.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결단대로 다짐대로 살아지던가요? 아니요. 뭐 결단하고 다짐하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꼭 실족할 일이 먼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이러네. 그리고 주저앉지 말자고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잖아요. 더 방해하지. 그럴 때 절망하지 말자고요. 나는 안 될려나 보다. 내려놓지 말자고요.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처럼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친 것처럼 그것까지 극복해야 기회가 기회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좀 되고 뭔가 좀 될 수 싶으면 항상 걸거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각에 잡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극복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거기서 딸깍 걸려요. 그 문지방을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문제 많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짓눌러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썩고 잠을 편히 잘 수도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한 것은 속도 썩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는데 살은 또 쪄. 그걸 우리는 또 스트레스 살이라 그래요. 심지어 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년 360 부어 있어요. 계속 부어요. 그런 살이 붙어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성인병의 90%가 스트레스랍니다. 우리를 봐요. 내가 한다고 해봤잖아요. 25년 그렇게 죽어라 뛰어봤잖아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던가요? 우리는 삭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디메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답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하고 꼭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26년 새해에는 주님 만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졌어요. 그 간절함을 주를 찾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주께 나아가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여 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뭘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삭개오 보세요.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나누겠답니다.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해요.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세리를 죄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매국노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돈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포기가 돼요. 영생을 물었던 청년은 너 돈 많지? 그 돈을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부자인 거로 염려하며 근심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보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말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 도울게요. 그리고 내가 혹여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을게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포기가 되고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내 성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마음 붙들어 주시면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예수 만난 바디메오 보세요. 이것밖에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해결되니까 삶이 달라져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를 바꿔요? 내가 뭘 한다고 되기는 해요. 힘든 환경과 힘든 사람,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니 죄에 길들여진 내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길을 쓰는데도 또 죄를 짓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삶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것을 뜯어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 사고의 길이 있고 내 말의 길이 있거든요. 내 행동의 반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어올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딪힘이 심합니다. 자꾸 왜 나보고 그러는지 몰라. 왜 나보고 고치라 그래. 저것들은 가만히 두고 환경 왜 바꿔주지 않고 나보고 달라지라 그래.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환경이에요. 그게 나예요. 이 선배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오래전인데 목사님들과 이제 너무 머니까 저녁 때 같은 차를 타고 문상을 갔습니다. 합천 한 4시간 넘게 갔던 걸로 기억이, 경상도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형님 댁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조문을 받게 했더라고요. 시골인데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손님 받았어요. 비닐하우스에도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도박장 같아요. 비닐하우스가 도박장 같습니다. 여기저기 상을 펴놓고, 상이 아니라 그 바닥에 가만히는 아니 그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전부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딱 써놨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조문 온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동리 사람들이니까 밤새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남의 상갓집에 와가지고 왜 화투를 쳐요? 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갓집에서는 그렇게 밤 새워주는 게 예의래요. 처음 들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 상갓집에 가면 돈을 준대요. 상주가 조금씩 화투 치라고. 그리고 거기서 밤새라고. 그게 옛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혼을 달래는 뭐 그런 밤새서 귀신들이 오지 못하게 시끄럽게 해서 귀신을 쫓는 뭐 그런 풍습이라고 얼핏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밤을 새워주는 게 예인데 우리가 어떻게 밤을 새워요? 술을 먹거나 화투를 치지 아니하면 밤샐 재간이 없죠. 근데 같이 가신 선배 중에 2분이 안 보여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 계신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그 옆에서 훈수를 두십니다. 그거 치지 마요. 그래서 그 초출이요 싼다니까. 전문 용어입니다. 초출이래요. 싼데요. 오호 피 먹어야지 피. 저기 보니까 뭐 피박 쓴다고. 광 끊어. 광막 비상이야. 화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막 이렇게 훈수를 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끼어 앉겠더라고요. 저에만 보시면 좀 비켜봐요 하고 앉겠더라고요. 늦은 밤에 오다가 차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말 했어요. 아이고 목사 된 게 은혜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환경이 얼마나 많게요. 까딱 잘못하면 죄 지는데 한몫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같이 좋아요. 여전히 죄가 나를 흔들어요. 그래도 우리 두려워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나를 누가? 주님이
찾아주신대요. 날 부르신대요.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끝났어요.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 여전히 삭개오야. 난 여전히 바디메오요. 그런 날 주님이 찾아주신대요. 내 옆을 지나가신대요.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 병상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요. 주님, 나 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절망에서 내가 너와 만나자. 어찌 보면 그 병상이, 그 망함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장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장이 될 수 있어요. 너와 내가 만나면 문제가 아니래요. 아픔이 아니래요. 어둠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래요. 그 모든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대요. 이런 주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내 팔자 바꿔요. 바꾼다고 칩시다. 그 돈이 나랑 친하기는 해요. 만날 수는 있어요. 옆 사람에게 힘 좀 말합니다. 돈거리지 맙시다. 돈거리지 말자고요. 그놈의 돈. 그렇게 부르고 애타게 찾아도 내게 오지 않은 그 돈. 그 돈거리지 말고 주를 찾자고요.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찾자고요. 이제는 돈거리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사람이 내 팔자 바꿔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내 팔자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린 지금 바드메오나 삭개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일 거예요. 사모함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만 가지고 안 돼요. 간절함 가지고 찾아갔더니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까지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 만나셔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26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인격이, 그 신앙이,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